74장입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민불외사 내하 이사구지.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째서 내하는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는가. 내하 어째서 도대체 왜 이런 뜻이고, 구는 겁주다. 왜는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구는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겁주는 그 주체, 그 주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왕입니다. 권력자 왕. 18장에서 국가 혼란 유충신할 때 그 충신의 충성 대상이 왕이죠.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자죠. 그래서 이 민은 이제 국가의 백성, 신민이죠. 왕의 신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왕은 어째서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는가. 좀 번역을 해놓고도 이상하죠. 민불외사라고 하는 것은 72장의 민불외위와 호응을 하죠. 그 민불외위를 이제 말할 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소국의 백성, 이 권력 국가인 국가, 권력 집단 국가도 소국에 속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소국이 있죠. 근데 그 소국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사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인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고, 하사의 권위는 신적인 카리스마로 포장이 되죠. 그 신이라는 것이 뭐 높은 신, 낮은 신이 있죠. 물론 다 우상이지만 그 신은 죽음과 사후의 세계까지도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사의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뭐 인생을 잘 살고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신민도, 왕의 신민도 소국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왕은 어째서 새삼스럽게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국의 백성도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왕이 권위의 그 허상, 신적인 카리스마죠. 점잖은 면모를 떨쳐버리고 이제 폭력을 내세우는 것이죠. 권력의 진면목이죠. 폭력이. 그걸 내세워서 백성을 죽음으로 겁준다. 다시 말해서 백성을 짐승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왕이 늘 권위로만 백성을 다스리면 좋죠. 그렇게 잘 성공한 왕이 가끔 있죠. 그런 왕을 이제 명군이다, 성군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대부분의 왕은 뭐 자기 그 왕의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사치방탕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신하들도 부패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의 어떤 고열을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말을 안 듣죠. 그러면 명령을 내리고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겁박한다. 백성을 결국은 짐승 취급하는 것이죠. 힘으로 겁을 주는 것이니까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강자가 그렇죠. 나를 잡아먹을 수 있고 해칠 수 있으면 겁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또 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3인 상위사의 위기자 오득집이 살지. 여기까지 연결해서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이 접속사가 여기까지 다 걸리거든요. 이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건 만약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성으로 하여금 3인, 백성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그죠? 3인 상위사이 위기자는 법령을 어기는 자를, 이런 뜻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인데, 이 기라는 글자는 또 57장에 이기용병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왕은 그 법령을 어기는 자가 나를 속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법령이라는 게 속임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법령은 권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나서는 그거를 또 어기니까 너 왜 내 명령을 어기는 거야? 너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위기자. 다른 사람들은 내 말 잘 듣는데 너만 중불나게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죠. 위기자. 법령을 어기는 자를
오득지비살지는 이 오는 집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우리가 잡아서 득집 잡아서 그를 죽인다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이거죠. 왕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우리의 이름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죠.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자다. 국가의 무슨 무고를 배신한 자다. 왕에게 반역을 해서도 국가에 반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득집은 잡는데 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왕은 이 범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권력을 과시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겁주면은 법줘서 백성에게 더 복종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잘됐다, 너 잘 걸렸다. 우리가 잘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너 재수 없다는 뜻이 있죠. 우리도 지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유습의 어떤 풍습의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수 없으니까 걸린 거 아닙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를 죽인다. 이것은 본보기로 삼아서 백성을 겁주는 것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노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노자 시대가 이제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의 전국 시대 한 중후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그 노자보다 좀 앞서 살았던 사람이 있죠. 법가의 사상가, 상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그 상항의 케이스를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항은 실제로 법령을 정하는데 이 사죄에 해당하는 법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죽여요. 근데 도둑질을 해도 죽이고, 뭐 자기들끼리 싸워도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공로를 세우면 반드시 또 상을 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상항이 이제 추진한 그 정책은 소위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모든 그 신민이 왕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열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너 말을 안 들으면 사형시키는 것이죠. 물론 공로를 세우면 또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법자가 사죄에 해당하는 범법자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내가 저렇게 법령을 어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포심을 갖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서는 뭐 공개 처형은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공개 처형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이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공개 처형을 했죠. 그러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형수를 포함해서 범죄자를 어떤 처벌하는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런 똑같은 범죄를 처벌하면 당신들도 처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령의 어떤 그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겁주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도 이제 보십시다. 숙감, 상유, 사살자살. 숙감은 누가 감히 이렇게가 되죠. 이제 끊어져 있죠. 누가 감히 그 일을 할까? 죽이는 일을 할까? 이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노자는 상유, 사살자살. 의뢰의 통상 사살자 죽이는 일을 맡은 자 사형 집행관이죠. 집행리 뭐 이렇게 뭐 도부수 또는 뭐 회자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죽이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거는 맡는다는 뜻이죠. 뭐 사법부 할 때 법을 맡고 있죠. 그렇죠. 뭐 또는 이제 사법기관 그러면 뭐 검찰 또는 경찰도 법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이런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죽이는 일을 맡은 자. 이거는 이제 집행리를 가리키지만 국가 혼란 유충신에서 그 충신이죠. 이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충신의 어떤 하수인이죠. 이 사람도 충신에 속하죠. 그 관료 조직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왕이 직접 죽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하수인을 시켜서 죽이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서
그 죄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런 일을 있죠. 그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대사살자 살 시위대 대장 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는 저 하사를 가리키는 그 뭐죠? 저 멀리 있는 것, 뭐 부지자, 불애자, 부가병자 다 하사를 가리키죠. 하사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사살자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 바로 그런 행동, 어리석은 행동,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비, 이를 일컬어 대장착, 대장, 큰 목수를 대신해서 착은 목재를 깎는 거예요. 목재를, 제목을 깎는다고 한다. 장은 목수를 가리켜요. 대장은 큰 목수죠. 착은 제목을 깎는다. 어떤 집을 지으려면 제목을 용대밖에 깎아야겠죠. 또는 공예품을 만들 때 잘 깎아야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과 그냥 장, 소장 있겠죠. 장인. 그런데 사실 대장은 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가 대장이고 장이죠. 장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재죠. 잠재적으로. 특히 성인은 작은 목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큰 목수, 작은 목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도는 큰 목수이고 모든 사람은 작은 목수인데, 그렇죠? 성인은 그 작은 목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죠. 도를 모르는 소국의 백성 하사는 내가 목수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대사살자, 이 대신해서 죽이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맡은 어떤 자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도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것, 사람을 어떤 판단하고 단죄한다.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결이 잘 안 되죠. 간단하게나마 이 맥락을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부와 시라는 지시어를 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부, 저기 멀리 있는 것이죠. 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부라는 글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다시 차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는 저 멀리 추구하기 어려운 것, 하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 부는 바로 하사를 가리키죠. 하사는 그거를 고집하니까 성인으로부터 멀리 있죠. 바로 시와 부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 대사살자라고 하는 이제 사살자,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죽인다. 요것은 어떤 사태냐면은 이제 사형수를 공개 처형합니다. 이것은 이 백성을 겁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군중이 모이겠죠. 이 군중은 바로 왕이 겁주려는 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군중은 이 죽이는 일을, 이 사살자, 그렇죠? 죽이는 일을 맡은 자, 말하자면 사형집행관은 사실 냉정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사실 왕의 관료죠. 왕의 하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자기 또 급료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은 군중입니다. 그거를 둘러싼 군중은 오히려 죄인을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아우성입니다. 분노하고 말이죠. 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지금도 뭐 그런 것이죠. 뭐 사형에 해당한 어떤 중죄인이 뭐 현장 검증을 한다거나 어디 송치된다거나 할 때 막 죽여라 막 난리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엄한 법이 있으면은 그걸 어기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권력자는 바로 그 범법자를 벌을 크게 줌으로써 백성을 겁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인데 사실은 그 겁을 주려는 그 대상, 자신이 지금, 자발적으로 왕의 어떤 그 계획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관을, 어떤 사형집행일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사, 소국의 백성이 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가장 높은 권위가 있고 수많은 작은 권위들이 있죠. 작은 권위들은 높은 권위에
어떤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것은 풀이할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어리석은 행동. 그런데 이것은 성인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편성할 그럴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하사의 그 매력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고의 백성을 또는 제자를 판단하고 단죄한다. 또 백성의 굴림에서 위에서 내려누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 바로 그래서 시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인은 누구나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일컬어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다고 한다. 큰 목수죠. 도는 사람을 오직 사랑하기만 하죠. 신적인 목숨을 낳고 기르죠.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도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래서 이제 성인은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부대대장착자 희유불상기수의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자로서 큰 목수를 대신해서 그렇죠? 자로서 희유 드물다 불상기수 그 손이죠. 자기의 손을 다치지 않는 다치지 않는 경우가 희유 드물다 다친다 이런 얘기죠.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다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죠. 그런데 큰 목수를 대신해서 목재를 깎으면 제목을 버리죠. 작품을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손이 다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것은 무엇인 얘기냐? 함부로 이제 이것은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다는 것은 하사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인이 유혹에 굴복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랑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라는 것은 상징이죠. 물론 69장에 양무비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비할 때 비는 팔뚝이죠.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없다. 팔뚝은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랑의 손이죠. 그 사랑의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것은 뭡니까? 성인이 아니죠. 스승도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렇게 하사의 권위를 흉내내고자, 그거를 따르고자, 그런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충동이 있을 때, 내가 손이 지금 다칠 염려가 있구나. 죽을 병이죠, 이거. 꼭 고쳐야겠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고 닮아야겠죠. 무지무욕으로. 그러면은 하사의 권위가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보고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손을 고쳐야겠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죠. 다시 말해서 도와의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애민치국을 잘 또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가 이래요. 물론 풀이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말 그냥 봐서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죠. 뭐 도덕경이 다 그렇지만 74장은 특히 이거는 해석도 잘 안 되거니와 억지로 또 해석을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74장은 제가 이 모든 도덕경이 이렇게 간단치 않지만 풀어내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장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도 노자가 말하려는 걸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다는 것. 지금은 대체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 왕이 사형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형 집행일을 대신해서 바로 요 문장이죠. 대사살자살. 이것은 이제 군중의 어리석음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죠. 그런 걸 흔히 볼 수 있죠. 그런 것은 바로 그 권력자의 어떤 농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남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는 건 남을 단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그런 유혹에 또 어떤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도.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도와의 관계를 회복한다. 불상기수의 하는 거는 이제 뭡니까? 사랑의 능력을 회복했다. 그러면은 또 계속 도를 살아가면서 또 애민치국을 잘 실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내용이. 그래서 풀이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래요. 이 74장을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난센스죠, 전부. 아직도 뭐 이걸 가지고 뭐 연구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뭐 이거 뭐 안다고 그냥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고집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거 고집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 모든 도덕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제 말이 뭐 저 사람 혼자 저러네 안 믿기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노자의 뜻을 모른다면은 1장부터 81장까지 이 제가 하는 말에 뭐 수긍 안 가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미일관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꾸며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바로 올바르게 맥을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로가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증명된 것에 근거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민불외사 내하 이사구지. 국가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왕은 어째서 그들을 죽음으로 겁주는가? 생략된 것을 반드시 넣어야 하겠죠. 또 넣더라도 잘 의미가 통하지 않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 3인 상외사의 위기자. 여기까지 보자. 오 득집이 살지 쑥감.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법령을 어기는 자를 우리가 잡아 죽인다고 하자. 누가 감히 그 일을 할까? 상유 사살자 살. 을에 죽이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서 그를 죽일 것이다. 부대 사살자 살. 저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죄인을 죽이는 것. 시위 대장착. 이를 일컬어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다고 한다. 부대 대장착자. 저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자로서. 물론 저는 이 자에 걸리는 거예요. 큰 목수가 아니고 저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저 자로서 이런 얘기죠. 저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죄인을 죽이는 것. 그 어리석은 행동. 저 하사의 행동이죠. 그거 말 소국의 백성이 벌이는 행동.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저 그렇죠. 희유 불상 희수의.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풀이는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